하여 선포하리. 예수 사랑해요 찬양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자기 육체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71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같이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마음산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감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시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정말 주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충만 63쪽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해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이것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능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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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신 마지막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우리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현실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9장 성령이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귀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삼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음행과 탐욕을 버리고 늘 감사하게 하소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왕성해서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영원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은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전과 산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눈이 거듭나서 이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주보를 탐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벨직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25조 율법의 성취. 우리는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으며 미래에 이루어지기로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어서 그러한 사용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 율법의 진리와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 안에 남아있다. 율법의 의식을 사용함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과 선지서가 가르치는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한다.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확신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찬송가 560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만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힘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한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자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원을 건드리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 성령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온전히 주심으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고 누추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육이 깨끗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그의 입술과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드디펴 주시고 듣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적 존재로 살게 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넘쳐 누리고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전 세대가 예배드리고 하나 되어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 있으므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육적 모든 것들이 모자라지 않고 충만하게 되어 서로 나누고 섬기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질서가 회복되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지혜롭고 정직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주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10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네,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두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18절까지입니다. 신자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을 약간 독습을 해보면 죄인인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죠. 이 구원을 우리는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그러면 건짐을 받는 거죠. 어디서 건짐을 받을까요? 죄에서 건짐을 받아 의롭게 되는 거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될 때 어떤 현상 때문인가 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놀라운 신비다 이렇게 말하고 이 연합될 때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지는 거죠. 이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 합하여져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인데 하나님을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믿는데 의인이 될 수 있냐? 의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되는 건데 너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늘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데 어떻게 이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참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다. 이렇게 알게 되므로 그래 나는 어떤 악한 마귀의 참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는데 이 연합됨은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연합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각 지체가 있죠. 지체가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각자가 또 연합되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좋은 예가 또 하나가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던 그 각자의 그 상황에서 언어가 통일이 되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각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언어를 통일시켜서 베드로의 설교를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므로 그들은 또 한 사람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 예를 들자면 그 2장의 결론이 뭘까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2장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알고 있죠. 근데 그 방언이 하게 되고 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이해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가 교제함의 떡을 나누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결론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서로를 소통하게 만들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여 그들이 전에는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 즉 한 몸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어떤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개별적 존재가 이제 집합적 존재가 되었다. 한 개인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한 시민으로서의 나, 또 한 권속으로서의 나,
성전으로서의 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한 백성, 한 가족, 한 몸, 한 세 사람,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죠. 이렇게 왜 강조할까 했을 때 우리는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존재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면 다시 회복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맥락이 같지만 약간 다르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 한 몸 이런 단어들을 어떤 획일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다 그러면 생각이 똑같아야 되고 행동도 똑같아야 되고 성격도 똑같아야 되고 하는 일도 똑같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똑같음만 추구하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일사천리 그것 일사분란. 네, 일사분란. 네. 네. 그래서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라는 어떤 측면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즉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음악을 예로 들면 음악은 여러 악기가 있죠. 여러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거기서 질서가 뭐냐면 정확한 리듬과 음계로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질서고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악기는 다양하지만 각자가 그 악기로 자기 마음대로 음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그 맞는 리듬 음계로 연주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악기는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질서와 조화,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예로 들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어떻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머리로서 자기 몸의 일부인 하와를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질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와는 머리이신 그의 남편을 순종하는, 머리 되는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 되는 그 몸은 순종하는 이러한 질서가 있고, 또 다양성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남자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남자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할 때 질서와 조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몸이 약하니까 약한 너를 돕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힘은 세지만 좀 섬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그 섬세함을 돕는 거죠. 그래서 질서와 조화로 살아갈 때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질서와 조화,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이 깨어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됨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도와서 조화롭게 살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다름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남자가 여자에게 왜 힘이 없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섬세하지 못해요? 그렇게 이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국가 간에는 전쟁이 있고 민족 간에는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죠. 서로 보완하여 도와야 할 건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됨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질서와 조화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됨이죠. 이 하나됨이 깨어진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인은 형으로서 아우를 책임져야 할 그러한 책임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를 시기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노아가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그 술을 먹음으로 술을 취하여 옷을 벗어버리는 그 권위가 상실되어졌을 때 자녀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몸을 가려줌으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해야 되지만 가나안 함의 아들 함과 가나안이 같이 받겠죠. 그들은 수치를 드러내므로 그 질서를 깨어버립니다.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됨이 깨어져서 나중에는 한 가정에서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주종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됨이 있었다가 하나됨이 깨어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됨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장 극적으로 하나됨이 깨어진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깨어져 있는 상태. 즉 적대감, 민족 간의 가장 적대시하는 그러한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피로서 이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 14절에 자기 육체, 16절에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을 이루었다. 즉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또 나아가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고 인간과 피조세계가 화목하게 되었죠. 그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서의 그 당사자 에베소 교회를 말하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전에 먼저 죄인
즉 이방인이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피로써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냐, 무엇 때문에 하나 되게 되었을까 이렇게 말할 때 14절에서는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헐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 근데 15절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폐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막힌 담을 허는 효력이 있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담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전에 이방인들과 성전 내부를 구분하는 담장이 있었는데 그 담장을 말합니다. 그 담장 높이는 한 1.3 높이 정도 되는 그렇게 높지 않는 담인데 이 담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죠. 1.3m의 높이니까. 그런데 넘어가면 그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 경계마다 이방인이 넘어가면 죽음이 있게 된다고 경고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 담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 놓았죠.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뭐냐면 결국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성전을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했을 때 율법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의 의식법을 통해서. 의식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사법과 정결법과 정결법, 절기법이 있죠. 그래서 이 의식법에는 정함과 부정함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만지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 질병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이랬을 때 이방인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하는 행동들, 그들의 먹는 것 모두가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혹시나 우상의 제물을 자기들도 먹을까 식사도 같이 하지 않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접촉함으로 자기들이 부정할까 봐 만남도 꺼립니다. 그것이 결국 담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담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폐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폐했다 했을 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지게 만들었던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율법을 폐했을 때 율법이 말했던 이 정함과 부정함을 폐해버렸죠. 어떻게 폐했을까요?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우상의 제물도 안 먹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서민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율법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의 단적인 예가 뭐냐면 성전을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폐해버렸습니다. 즉 성전에서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또 그 재물을 거기서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막 소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정하지 않다고 말했던 이 의식법을 폐해버림으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모두는 어떻게 다 똑같은 죄인이다. 누구는 죄인이 아니고 누구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는 다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사라져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효력이죠. 이들은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서로 차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차별을 폐해버렸죠.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부자와 가난한 자, 신분의 차별도 폐해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적인 차별도 폐해버렸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완전히 새로운 한 존재로 만들면서 모두가 똑같은 서로 차이는 있지만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퍼지는 곳마다 인권이 신장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구한말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죠. 그리고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 학교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노비든 백정이든 누구나 의료 시설을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고아, 노비, 백정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주어 교회 회원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백정이라는 이 신분이 완전히 철폐되어 버렸죠. 이것은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즉 차별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동등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올 때는 누구나 동등하다. 어떤 신분, 어떤 연령대, 너희는 아직 애니까 좀 이따가 와, 좀 이따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늙으니까 이제는 뭐 소용없어요. 이제 나이 드셨는데 뭐 믿으려 그래요. 뭐 구원도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 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고 그 안에는 무엇으로? 화목으로, 화평으로 그 적대적인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이따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18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서 인언이 중요한데 인언은 이제 헬라어로 호티입니다. 호티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그가 누구이죠? 예,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 하나되게 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의 결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되었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관계가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19절에서 22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티를 이유절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시민이요, 권속이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호티의 이것이 희나 즉 목적절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정개혁은 목적절로 취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됨이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절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목적절로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임숙자매님. 자, 다시 한번 이걸 이유절로 하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므로 시민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목적절로 하면 예수님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 강조가 된다. 하나됨이.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의 문맥 전체를 보면 목적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두 개 다 같이 봐도 돼요. 왜냐? 두 개 다 같이 봐도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근속이요, 성전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목적절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통일됨이 하나됨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되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고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어야 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즉 화목하게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먼저 뭐부터 해라는 거죠? 화해부터 하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 예배니라. 즉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은 합당한 예배를 말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깨어지지 않는 상태, 하나 된 상태에서 예배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장 적대적인 거라면 그 덜 적대적이던 서로의 차이, 서로의 미워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대적하고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다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으로 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려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은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기서 기도는 예배를 말하거든요.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은 것은 이스라엘만 특별히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려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백성 삼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그 성산, 시온산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보냈죠. 그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서 세워진 그것을 우리는 교회다 하고 말합니다. 교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시고 나서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즉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그 과도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한 예배가 될 테고, 지금은 그 과도기 속에서 과도적인 상황에서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즉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그것의 완성이고 절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감격하여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실상은.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함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어떠냐? 바울이 생각할 때 실상의 교회는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하나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그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또 고린도 교회나 어디든지 다민족 교회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꿈꿨었던 정말 하나 되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직도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만 분열되어 있나요?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파벌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까지 서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막 이러면서 그 인종 안에 파벌까지 나누어져 있고 또 종과 주인 성찬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 또 종과 주인이 또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누구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하는 파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한 파와 이런 파벌이 또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신분은 이렇게 됐는데 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않고 어떻게 서로 파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서 너희가 하나로 부르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으니 어떻게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이제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여기에 힘써 단어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에 있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성령이 평안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면, 평안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성령께서 이제 평안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다의 의미가 최선을 다하다, 열심을 내다, 서두르다, 신속하게 행동하다, 부지런히 노력하다,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이제 한 몸의 지체가 되었죠. 그래서 지체가 되었으니까 뭐 지체로서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는 거죠? 힘쓰라는 거예요. 바울이 힘쓰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성취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희생함으로 감수하고 화평을 이루기에 힘써야 한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즉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죠. 왜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충만한 삶을,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격을 취하는 것조차 너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자격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힘써 지켜야 한다. 힘써 지킴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차별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하나됨을 깨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함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부지런히 신속하게 하면서 서로를 돌아가면서 돌보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집 15장.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인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적대적이던 관계들을 화평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적대적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다면 나머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을 허물었고 담을 허물었고 의식법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여겨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은 누구도 차별이 없는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되면은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현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서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로 만드셨으니 힘써 하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한번 바르고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죽대죽이던 그런 관계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미워했던 관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불신하며 미워했던 것들이 서로 불감을 두고 소원했던 관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자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은 정말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교회로 지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가 되었지만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됨에 힘쓰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별이 생기고 신분의 격차가 있어지고 인종의 그런 차별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알고 돌보게 하시고 서로의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보지 않고 차이로 알게 하셔서 서로를 돕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열심히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놀라운 은혜 경륜의 완성인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하나됨을 힘써 지키냐 주님 이 오늘 우리 교회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차이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소서. 약함을 돕게 하여 주시고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힘쓰며 정말 적극적으로 애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완성이 그 절정이 드러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됨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알고 예배드리며 또 한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게 하옵소서. 정말 신속하게 또 부지런히 정말 서두르며 의욕적으로 서로를 섬기며 돌보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신방은 우리 인수 자매님 가정입니다. 다음 주는 미연 자매 가정입니다. 마지막 주 3월 30일 오후 예배는 김소년 장로님 찬양 안녕이 있습니다. 또 1번 중인 이길규 선생님 병원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 덕분에 어제 상견례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소박하고 우리도 소박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는 소박한데 그분들은 막 멋지고 막 잘났고 막 그러면 우리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광 목사님 아버지가 소천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며칠 전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셨네요. 네, 한번 뒤다봐야 되겠습니다. 그 유족들을 위로가 있기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립니다. 이제 속해 주신 주께 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생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너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그날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비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간겠네 주장금, 실정금, 감상금, 건축금, 성경금 들었습니다. 감상금 들었습니다. 구제헌금 들었습니다. 상견례 잘 마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인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신방 예배 헌금 미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견례를 잘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정의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가정을 기도하며 잘 세우도록 돕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되게 하심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모 햇불교회가 더욱더 하나되게 하시고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렇게 또 주정금, 11정금,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감상헌금, 각종
많은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은혜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11조 헌금 드리는 성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물질의 풍성함 가운데에 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구제헌금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또 구제하게 하시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으로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신방 예배 감사 헌금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신방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견례 감사도 드렸습니다. 한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여 가정을 꾸리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가정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니 멀어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